내가 세상 살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주신 말씀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선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 그 선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믿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직분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도 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크게 장애가 없이 온전합니다. 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함에서는 절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를 알면 금방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 되도록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보람된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전도에서 구원받게 한 사람, 함께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되도록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 닮은 자로 주님을 배웁는 이 기쁨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연약한 성도를 잘 양육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와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서 주님 배웁기 전에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고 양육하여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데 양육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신, 나를 구원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 주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봉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봉사는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은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칭찬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좀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 크게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것 같다고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렇게 쓰여질 때에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잘 건축되어져 있고 규모도 적지 않고 웬만큼 사람 모여서는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이제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고 더해가고 더해가더라. 아멘. 전도를 안 하니까 아멘 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멘 하면 얕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더하고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죄는 뺄 셈이고 구원받는 숫자는 덧셈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 물론 숫자적인 어떤 양적인 교회의 성장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거기는 또 질적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양육받는 행복함이 있는 교회,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여지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어느 교회? 저 법동에 있는 대전영락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나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전하여지고 다른 형제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가 세상 속에서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이것이 곧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목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직분이 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목회가 되게 하는데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냐? 예수님을 웃게 하는 교회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냐? 같이 하십시다. 목회가 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목회가 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런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는 목회밖에 없어요. 그 도구로 쓰여지는 목회가 되게 하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혹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저에게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한다면 제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회가 되는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목회가 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 목회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에 무엇이 되어야 돼요? 목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교회 안에 그
은혜대로 선물로 직분을 주신 것은 맡은 자에게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엇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회가 되는 교회. 근데 오늘 제일 큰 문제는 직분자들이 목회가 되는 교회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목회가 되는 교회로 섬겨왔고 세워 오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점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특히 재직 직분자들이 목회가 되게 하는 일에 협력을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목회가 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중한 직분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점을 당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직분을 맡은 순간부터 정말 목회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으시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직분 받기 전에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좋았는데 직분 받고 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못돼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은혜대로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되게 하는 일에 복이 되시고 목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그의 권위로 세우시고 친히 이 일을 위임시키신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그 직분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자기와 후대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교사든 찬양대든 집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직분이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시연에 참여시키고 사용하여 주시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직분은 반드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회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직분 받기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잘 도와야지요. 무엇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목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이 목적을 이루도록 잘 도와야 돼요. 이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은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선배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실제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협력하라고 세우셨어요. 왜? 도우라고 세우셨으니까. 그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기능이 목회가 되도록 도우라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어떤 직분이든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친히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직분 맡은 이후로 그런 목회가 되도록 잘 도와야지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결코 여러분 방관하거나 냉소적이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비방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로라도 교회에는 해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 대전 영락교를 세우신 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목적을 이루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잘 도와주시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은혜롭게 영적 리더십이 바뀌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게 주신 은혜 우리 공동체 주신 은혜예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김상수 목사님 이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실제적으로 잘 돕는 그래서 목회가 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정말 직분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치의 혁명. 목회자에게도 가치의 혁명이 성도들에게도 가치의 혁명이 일어날 때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선교에 많은 연구로 글을 쓰시는 김원태 선교사님 그분의 책에 가치의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선교협회 아시아 지부 2019년 기업편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미국 회사에서 최고의 경영자를 이제 새로 뽑아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를 이제 초빙하기 위해서 자격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젊어야 된다. 친취적이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기다가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어에 능통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고 또 찾는 중에 이런 조건에 딱 맞는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미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자 하는 회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도 생각지 않고 딱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경영에 딱 맞는 자격을 갖춘 이분을 우리 회사가 모셔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과 같이 두 번째도 별로 지체함이 없이 딱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우리가 제시한 어떤 대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그러니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우리가 이분을 스카우트하고 모셔오는 걸로 하자. 그야말로 그 회사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결정하고 갔어요. 이제는 수락을 하겠지.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 심지어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 거절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아니 이유를 모르고 거절당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도대체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이분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몇 년 동안 애를 써도 열매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선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본 땅에 와서. 뭐 다른 건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여러분이 나한테 제시한 일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달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깊숙한 심장이 박동하게 하는 것과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가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좋습니다. 이 가치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여기에 세워야 되고, 이 가치가 여기에 모여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교회예요. 이제 저는 금년이면 목회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목회해온 35년여 세월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다 쏟아붓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치에 붙잡혀 가치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영혼의 깊은 애정을 갖고 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을 위해 오늘 또 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은 그 피로 우리 대전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한데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이 가치의 혁명을 경험하고 이 가치를 담아내는 신앙, 이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살고 봉사하는 직분자 되어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주께서 날 구원하시고 은혜대로 선물로 주신 직분이 나에게도 복이 되었고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의 목회가 되게 하는 일에 협력했으니 그 일에 칭찬과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도 만만 감사한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선물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물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좋은 친근한 관계 속에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 목회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과 그 소중한 영혼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일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의 일과 세상에 생명을 주고 소망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복되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